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더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육적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이렇게 우리의 모양, 우리가 행하는 또 우리의 외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모양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거나 또한 그 모양 때문에 감추어진 우리의 영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신앙생활의 외적인 형식이나 모양은 그 내용의 본질을 위한 하나의 일종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대할 때에 우리가 항상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가 그런 잘못된 애시당초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양, 신앙적인 형식과 모양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외식하는 자리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모든 이 종교적인 외적인 모양과 형식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종의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리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정표 자체를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정표가 유익한 것은 그 이정표를 향한 방향으로 갈 때에 그것들이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그 이정표만 붙들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그것이 우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의 이정표를 보고 아직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고 그 목적지의 이정표 앞에 서서 나는 마치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형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갖추어져 있는가? 항상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그 신앙의 수단들의 외적인 형식,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정표는 그 길을 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를 뭐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효력이 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이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뭐 어떤 외적인 그런 형식이나 모양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진짜 그 자체가 어떤 영적인 효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그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세례나 성만찬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인간의 행위 자체가 어떤 영적인 효력을 가져다 준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도 그것들이 영적인 효력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들이 어떤 수단이나 이제 통로는 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것들이 영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믿음마저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인간적인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그 영적인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근데 믿음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자체가 어떤 영적인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공로로 전락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이나 여러 가지 모든 또 믿음조차도 항상 이 인간의 이 교만한 육적인 그 사고 방식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그 본질적인 교만한 육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 그대로 통로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공로가 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선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한 영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참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게 벌써 이게 믿음이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영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능력으로 영적인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 스스로는 그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없다.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고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이 그게 비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영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썩어서 죽어질 육신의 한계를 바로 내 스스로는 절대로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이제 본질적인 한계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그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것을 주어지는 절대 유일한 그 통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든 뭐 어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식이나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뿐이랍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다 헛된 것이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 보면은 이게 근본 내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이 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이 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수단이 되는. 그러니까 통로로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정표로 전락하는 게 이제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정표 자체가 이 예수님이 아닌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정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지란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형식 가운데 내가 이 정말 그 모양 가운데 내적인 본질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중심으로 바로 참된 믿음의 영적인 것을 향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그러나 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왜 사도 바울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아니 금욕주의적이고 뭐 율법적이고 그런 건 오히려 육신을 따르는 것을 금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이 뭔가를 육신의 만족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육신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괜찮다. 뭐 이 정도면 만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 육적인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원죄의 사실은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육신을 만족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피조물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썩어서 죽어지는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 한계 안에 스스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르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원문상의 만족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구약의 용례들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배불리 먹고 먹어서 말 그대로 배가 불러서 만족한 것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그 배불러서 만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문제를 지적할 때에 이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이 육적인 필요가 다 만족이 되니까 뭐 예전처럼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육신의 만족, 육적인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육신이 배부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막 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이거 뭐 답답하니까 막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삶이 평안하고 뭐 별 문제 없으면은 뭐 내가 내가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뭐 이 정도면 되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그러한 다리만 걸쳐놓고 있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그런 문제죠. 오늘날도 이제 자꾸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도 뭐 그냥 다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또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마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육신의 만족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의 한계에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자존하시는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존재와 생명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야훼라는 의미가 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분. 근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가 자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일종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권력의 맛이죠. 내가 뭔가를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한다 할 때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쾌감, 그죠? 그게 일종의 육신의 만족이라는 거죠. 실제로 영적이지 않은데 자존할 수 없는데 자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육신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뭐 밥을 먹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배가 부를 때에 만족함을 느끼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많은 내 혼자에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죠. 그것을 공급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가장 그 원죄의 가장 함정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때 바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